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탄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을 뿔 달린 괴물 같은 존재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빛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합리적인 변명을 주며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임수에 걸려들 때 우리 신앙은 조금씩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된 평안과 안락함.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널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신앙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 언젠가는 다시 기도하고 언젠가는 다시 예배드리겠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사실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안락함 속에 가두어 둡니다. 신앙은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편안함 속에서 나태해지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루만 쉬어도 괜찮겠지,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 성경은 내일부터 읽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성경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안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편안함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돈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게으름입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희생하면서 안락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이건 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런 속삭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이든 반복되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거짓말 하나, 사소한 부정행위 하나, 작은 탐욕 하나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죄를 쉽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하나쯤 뭐 어때? 이 정도 도둑질은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다르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크든 작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죄에 무뎌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SNS,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미디어들은 죄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거짓말은 유머가 되고 탐욕은 성공이 되며 음란은 개성이라 불립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죄라도 깨닫고 즉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분주함.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틈이 나면 SNS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피곤해서 예배 못 가.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는 내일 해야겠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성경을 읽기에는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신앙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탄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상의 일들에 묶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 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을 하루 중 가장 뒷순위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값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분열. 사탄은 성도들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들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안 맞아.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할래.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크고 작은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어떤 결정이 불만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분위기가 내 기대와 다르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떠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이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불평과 불만을 부추기고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대신 그곳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불완전해 보이더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더욱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흩어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지금 결단하십시오. 5번째, 내일 믿으면 된다는 속임수.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중에 믿어도 돼. 내일부터 기도하면 돼. 아직 시간이 많아. 하지만 여러분, 이 속삭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계속해서 미루게 만듭니다. 기도는 내일부터, 예배는 다음 주부터, 회개는 다음에.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날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이 속삭이는 나중에라는 말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 안정되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후회할 때 돌아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며 우리가 신앙을 미루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때로는 걱정과 불안으로,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통로이며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즉시 깨닫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을 사탄은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닫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